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이 시편 62편은 시편의 주제와 내용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시편입니다.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62편의 그 내용들은 반복구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여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잠잠히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이미 이 불안함과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우리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의지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불안함이 우리 속에 그냥 올라오지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와 더불어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고백하기를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에 잠잠하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잠잠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는 자기 속에 많은 생각들을 뒤로 다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이구나. 나의 생각이구나. 내가 앞서는구나. 그래서 입을 다물고 두 눈을 감고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두려운 이유는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속에서 발전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게 자기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생각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혼합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 결국 이 모든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 우리가 이거 모르나요? 알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해결이 돼.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어려움 중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론이 되어버리고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언제나 침묵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내 마음에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의 경험, 지혜,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것, 이런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가장 고난의 사람을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고착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붙어 있게 되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물 위를 막 건너가다가 작은 물결을 보고는 그만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좌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작은 문제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잠잠하게 그래,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는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결국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에 설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해결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기의 힘을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사면초가가 돼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은혜입니다. 제일 나쁜 케이스는 내가 좀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결국 마음을 토하라는 게 뭐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당장 그 문제가 지금 발등에 떨어졌는데 기도하면 되니?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기도하니까 가장 빠르더라. 기도하니까 가장 틀림이 없더라. 기도 밖에는 없더라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한 번도 그 고아원을 인도에 운영해 가면서 누구한테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기가 그거 다 어떻게 먹을 걸 갖다가 하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인도에 가셨다. 그의 고백입니다.
단 한 번도 밖에서 후원을 받은 적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대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그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